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2012년 하나님께서 한미듬교회에 주신 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신 예배 때 말씀 나눌까 하다가 1월 1일이 또 첫 주일이어서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한미듬교회가 개척된 지가 이제 만 3년이 넘고요.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아기가 막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띄고 있는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것이 또 한미듬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한미듬교회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3년 정도는 준비하는 시간이다. 3년 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 이곳에 태어나서 개척하러 처음 와봤어요. 이런 무모한 도전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무한도전이죠. 그리고 이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우리 가족만, 제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3명, 그것도 막내가 돌갓지나고 이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힘든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성도들이 없으니까 우리들끼리 헤쳐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었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고 지탱시켜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을 준비하면서,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개척 처음 시작할 때 주었던 말씀과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올해 제가 뽑은 말씀, 성묘신 예배 때 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2012년에 대한 기대함, 그리고 사모함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 올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는데 2012년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기대하기 것보다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도, 개인 속에서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말, 이 속에는요 기회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은 이미 갔습니다. 그죠? 그건 죽은 거죠. 2011년은 죽어서 갔습니다. 2012년이 새롭게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했고, 새로운 탄생 2012년은 새로운 기회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과거는 이제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뒤안길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있긴 하지만 그건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지나간 것을 후회해도 다시금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2012년을 주신 이 시간, 그리고 올해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나에게 주신 기회로 내가 믿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할 때 바로 2012년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해, 기회의 시작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올해를 어떤 해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까?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2012년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 한미듬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오랜 세월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가운데 기대가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포자기한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환경이 어쩌면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과 흡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의 가정에 풀려지는 것들은 없고, 지속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 계속적인 아픔만 주고 있고, 아무리 꿈꿔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 포기하여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너를 향한 나의 빛을 내가 비추어 주겠다. 여러분, 2012년은 바로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아픔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은 계속적인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내일은 계속되어집니다. 2011년 지나가고 끝난 것 같지만 2012년 새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어둠이 끝이 아니요, 새로운 해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이끌어 줄 것에 대한 예시로 2012년 1월 1일의 해는 떠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위에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앞길 속에 그 빛이 떠올라 여러분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의 밝은 해가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여러분에게 떠올라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로 2012년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한믿음교회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2년 이렇게 일어나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었어요. 사실 201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자 해서 생명의 삶을 1년 동안 계속 묵상해 왔고, 그리고 새벽 예배 말씀을 생명의 삶 말씀 묵상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들과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아질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12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가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요, 좀 쉬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해 드시다가 가끔씩은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 외식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맨날 집에서 밥만 먹으면 오늘도 밥이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좀 사 먹자고 얘기하잖아요. 외식하는 것 필요합니다. 가정에 활력을 주고 생활에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외식하는 거예요. 밖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해놓은 밥을 밖에서 외식함으로 드시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요 맨날 외식만 하면요 어떻습니까? 가정의 기둥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렇죠? 정말 돈이 많지 않으면 맨날 외식하고는 살 수 없어요. 집에서 스스로 밥을 해서 먹어야 되죠. 그죠? 스스로 밥을 해서 먹는 것, 그것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양과 목자의 이름을 알아서 불러주시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요 이제는 그 누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2012년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은요. 가장 기본인데 안 되는 것 하나. 뭐겠습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를 열심히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2012년도에 그 기도가 좀 살아서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좀 역동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서로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작도요 하나만 불을 지피면 제대로 안 탑니다. 타다가도 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개, 3개, 4개 장작들이 모아지면요 갈수록 화력이 짙어집니다. 강해져요. 그리고 그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자그만 믿음의 불길, 신앙의 불길, 기도의 불길을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손을 붙들고 2012년에는 같이 기도하여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그로 말미암아서 함께 그 어두움을 뚫고 승리를 경험하는 2012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2012년 어떤 해로 만들기 원하시는가 하면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해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해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2절의 앞부분이죠. 어두움이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습니다. 즉 온 세상은 어둠 천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숨겨진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서 그 빛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그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축복을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임으로 그들이 넘어가서 결국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그들 속에 가리워져 버렸고 그들은 유리방황하는 인생, 어둠 속에 내팽겨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의 연속의 수레바퀴 가운데 빠져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가 영원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앞길이 어둠 속에서 그냥 가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그 능력이, 권세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좀 잘 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런 그 재주가 능력이 있는지 저 몰랐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더듬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 큐티라고 하는 말씀 묵상을 하고 같이 있는 멤버들에게 7명에게 저도 묵상한 것을 나누었어요. 한 5분 정도. 근데 그 나머지 7명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했는데. 왜냐하면 말을 너무 많이 더듬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입에서 막혀서 말이 안 나가니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고 대인 공포증이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주변이 없고 논리성이 없으니까 말은 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미국 갔다가 홍콩 갔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분 동안 분명히 한국말 했는데 그들이 내가 무슨 말 했는가를 못 알아들었던 사람이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면 말을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랍고 은혜가 되어져요.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것만을 통해서도 야, 내 안에 이런 숨겨져 있는 말의 능력이 있었다니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본래의 드러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직 발견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권세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2012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 임하여서 그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아져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시몬,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부였기 때문에 성격이 얼마나 울그락불그락한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몬은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했을 때에 야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막 띄워줬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 말을 들었던 시몬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향하여 간하여 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요, 이 간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을 향하여 가장 꾸짖어 명령할 때 사용했던 단어. 지금은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멱살을 확 잡고 간하여 꾸짖는 거예요. 소금친 게 아닙니다.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시몬은 그렇게 어부로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대와 같은 남자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사람들이 너를 시몬 갈대라고 부르고 너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인 걸 알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네 마음에 숨겨진 반석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를 시몬 갈대라고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러라. 라고 그의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내어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시몬아,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도 나는 함께 죽겠습니다. 그 시몬, 그러나 12시간도 가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 시몬.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반석,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반석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시몬일 수 있습니다. 갈대와 같고 내 감정에 컨트롤이 되어지지 않고 또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쁘고, 아니 아침엔 좋았다가 지금은 또 나쁘고, 감정의 그 기복이 너무 심하여서 나 스스로도 통제되지 않는 그런 시몬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잠재력인 베드로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베드로가 드러나서 2012년도에는 그 드러난 것, 그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해로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하면 하나님께서 한미동교를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표를 주실 때 사실은 그 뒤에 하나 부제가 있는데 빼버렸어요. 그 뭔가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똑같은 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 중에서 인카운터의 해,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빛을 발하는 일들을 나타내게 해주는 기초석을 까는 해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새로운 만남, 더 깊은 만남, 더 친밀한 만남이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잠재력들은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빛을 발하여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올 한 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012년도는 축복의 통로로 서는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서는 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절 말씀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방의 나라들의 왕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지만 세상과 세상의 왕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미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죠? 근데요, 너무 재미난 건 예수님 안에 바로 쓴 사람들도 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피식 웃어버립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에 진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도 세상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빛을 발하는 내가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열방의 나라와 열방의 나라의 왕들은 내 앞으로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나 중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볼 때는
내 빛으로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며 내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2012년도에는 한믿음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나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법도 바꾸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길들의 일들을 열어 나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미국의 아주 큰 함대의 함장이 배를 타고서 나가다가 너무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옛날 얘기죠.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보다 보니까 저쪽에 자그만 등불이 불빛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장이 막 방송을 때립니다. 나는 배가 크니까 움직이려면 힘드니까 네가 빨리 배를 조종해서 네가 움직여라 라고 방송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방송이 옵니다. 나는 절대 못 비킨다. 그러니까 이 함장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별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도 네가 내 말을 안 들을 거냐? 빨리 배를 돌이켜 비껴라. 안 그러면 빡치게 논다. 사고 난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회신이 옵니다. 나는 등대다. 나는 못 비킨다. 네가 비껴라. 살려면. 그랬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등대는 못 비킵니다. 배가 비켜야지. 아무리 큰 배고 아무리 높은 배라도요.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비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등대로 세워놓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5장이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빛을 보고 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내 현실을 보면 내 현실은 어둠이 가득하고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데 라는 마음을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줍니다.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나아갈 때 그 아버지의 말 속에 우리 인생의 등대 복의 통로자로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 민족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축복을 주셨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졌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려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부유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손의 민족의 축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 축복의 통로자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등대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2012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하시는데 바로 내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 속에서 2012년을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